샬롬. 네, 주 안에서 문안 인사 드리면서 오늘은 1세기, 2세기, 3세기의 사도 요한으로부터 공부를 한 폴리캅, 그리고 폴리캅에게 배우고 공부한 이리니우스까지 제가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이번에는 이리니우스가 가르친 제자 히포리토스가 남긴 서신 중에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레터를 같이 공부하고자 하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던 사도들이, 특히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정말 가장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요한을 통해서 마치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신학 학교를 세우듯이 폴리캅을 통해서 신학 학교를 세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폴리캅에게 배운 그 폴리캅도 유명하고 또 이리니우스도 유명하거든요. 그들은 신학자고 당시에 유명한 비숍이자 신학자고 또 그러한 신학자에게 공부한 히포리투스의 서신을 보고자 해요. 그 전에 오늘 3시간 반 동안 성경 강의를 하면서 간증 들은 것 중에 나누고 싶은 2가지를 얘기하자면, 이 자매님은 인도 태생이지만 여기서 자라고 성장한 자매님인데, 제가 2017년에 다녔던 교회에서, 영국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녀와 저가 동일한 깨달음을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주님이 그녀를 언젠가는 함께, 그 당시는 2017년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그녀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7년 만에 기회가 되게 됐어요. 그 저를 돕던 헬퍼가 떠날 때마다 새로운 헬퍼를 주셨거든요. 첫 번째 헬퍼가 떠났을 때 미국에 살고 있는 헬퍼를 보내주셔서 같이 일을 했었고 거의 2년 동안, 첫 번째 헬퍼도 거의 2년 동안 저랑 일하고 두 번째 헬퍼도 거의 2년 동안 저를 일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저를 못 돕게 되었을 때 주님은 미리 아시고 지금 3번째 이 헬퍼로 들어온 자매님을 주님이 작년부터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녀가 디프레션에 걸렸대요. 크리스찬으로서 창피하다고. 자기가 어떻게 그 디프레션에 걸릴 수 있냐고 그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녀에게 제 이름이 떠오르게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작년에 너무 바빴거든요. 교회에서 강의하고 또 새로운 생명이 저에게 주어지니까 가르치느라 너무 바빠서 그녀를 만나면 제가 좀 진이 빠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3시간을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같이 일을 할 거라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 고난주간에 그녀를 주님이 다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난주 금요일날 저 행사에 같이 왔다가 결국은 감동으로 매주 수요일 강의를 돕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2번째로 와서 강의를 돕게 됐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의 스타일도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녀가 좀 강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주님은 그녀를 준비시키고 또 디프레션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외롭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즐겁게 이 일을 돕고자 하는 그런 그 자세를 그녀를 준비시킨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나의 개인적인 사심, 나의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주님의, 제가 그날 무슨 기도를 했었냐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하셨고, 그런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나의 말씀 묵상하고 나의 말씀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주님 그러한 자가 제가 살고 있는 이 타운에 있다면 만나게 해달라고 딱 그 기도를 할 때 그녀한테 문자가 왔어요. 내가 1년 넘게 무시했던 내 성향이 아니라고 무시했지만, 오늘 같이 2주째 같이 두 번째 같이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강의할 때 막 노트에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같이 일하라고 붙였고, 또 간증과 말씀을 나눌 때 내 말씀에 힘을 얻어간다고 하면서 막 노트에 적는 걸 보고 아, 이렇게 때가 됐다라는 그렇게 주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오티스틱 자녀를 가지고 있는 자매님이 자기 어머니가 작년에 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렸거든요.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가 거의 1년 정도 홀로 사셨잖아요. 어머님이 교회는 가끔 나가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지만 천국에 가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는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나의 계획이 죽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나의 희망이 죽어야, 이 땅에서 나의 희망이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 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홀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이사를 들어오라 했대요. 그게 몇 달이건 아니면 1년이라도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녀의 계획은 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끔 하려고 엄마를 이사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오고 싶다고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지금 남편 그리고 큰아들 강의를 듣더니 또 자기 어머니까지 지금 강의를 듣게 하려고 자기 집으로 이사 들어오라고 하는 그 열정, 그것은 바로 구원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엄마를 자기 집까지 오라고 해서 내 강의를 듣게끔 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정말 지혜로운 자, 그녀를 보면 저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할 수 없으면 그 일을 도울 자에게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음, 그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주님이 보내셨잖아요.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가 있으니 그 아나니아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누구를 만나라고 감동을 주잖아요. 그 말 노트에 적어야 돼요. 만나야 되거든요. 주님 감동을 주시면. 그래서 아나니아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베드로가 준비되어 있었고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처럼 제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디프레션에 걸려 있을 때 내 이름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에서 오신 자매님도 다음 주 화요일 날 고향으로,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만 제가 일요일 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회개시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2번이나 실패했는데 다시는 그 어떤 남자도 관심 갖지 말고 찾지 말라고. 주님이 너에게 신랑이 되셨고 지금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주님을 신랑 삼고 가정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아직 믿지 못하는 너의 두, 두 언니, 얘가 막내거든요. 딸만 셋인데 위에 큰 언니, 작은 언니, 한 명은 이태리에 살고 한 명은 미국에 산대요. 둘 다 부유한 남자를 만나서 정말 그 비싼 그 구찌 가방인가 그 굉장히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명품 가방이랑 그 얼굴이랑 전혀 안 어울린다고 이렇게 막 오늘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왜 나는 언니들은 다 부유한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일하지 않고 여행 다니면서 인생을 사는데 자기는 두 번이나 이혼하고 두 번째 이혼 이후로 한 거의 한 10년 넘게 홀로 살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거든요, 싱가포르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사냐고 기도를 하면서 저희 집으로 오늘 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너가 남편이 없고 또 일하며 살지만 너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다 제공해 주지 않았냐고. 너 통장이 바닥나기 전에 내가 이미 채워주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그 딱 생각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학교에서 벌어서 그 모은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 바닥이 나기 전에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바닥 나기 전에 항상 어디서 도움의 손길이 와서 그 금액을 채워줬대, 통장을.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이 영국에 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번에 영국 가서 25,000 파운드 마스터 과정 1년 코스 받느라 25,000 파운드 쓰고 또 한 달 월세가 1,800 파운드 6개월치를 쓰고 지금 비행기 두 번이나 타고 딸 두 명이나 이렇게 오며 가며 쓴 돈이 얼마예요. 그런데 일요일 날 강의를 끝내고 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35,000 파운드를 쓰면서 딱 6개월 영국에 있다 가는 이유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제 마음이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어, 속상하기만 했거든요. 왜 저렇게 두 번이나 인생에 실패했으면 주님을 이제는 신랑 삼고 가야지. 나 자신 생각하지 않고 나도 과거에 얼마나 주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6개월 가르쳐도 변하는 게 없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막 속이 상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가기 일주일 전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가는데 일주일 남기기 전에 일요일 날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를 이제는 깨닫고 고향으로 가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엄마와 언니들한테 복음 전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단단하게 그 마치 파송 보내는 것처럼 3시간 반 동안 저희 4명이 모여서 같이 그렇게 말씀 공부하고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줌으로도 계속 만나기로 했으니 싱가포르에 주님의 신부들이 모이는 정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싱가포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와 같은 기적이 주말과 오늘 이렇게 있었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지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선택하셨어요. 주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 주님의 작정이고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물에 넣고 불에 넣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의 계획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싱가포르 자매님이 말씀하기를 자기는 이렇게 인생에 두 번이나 이혼하고 첫 번째 남편이 자기를 친절하게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이가 너무 어렸다는 거야. 대학교 때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딸을 얼굴도 못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혼할 때도 그 과정을 보면 너무 바람을 너무 많이 펴도 얘가 너무 착하니까 참고 그러다가 기도할 때 주님한테 방향을 잡아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내가 너의 자녀의 아버지로서 부족할 것 같으냐?" 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부족하냐고, 너의 자녀를 키우는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가방을 쌌대요. 바로 가방을 싸서 자기가 일하는 학교에 사무실에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우리 학교에 외국 선생님들이 오면 이렇게 집을 지는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런 기숙사에 나 방 하나 주지 않겠냐고." 자기는 싱가포르 사람인데도 가능하냐고 전화했더니 그러더래요. 뭐라 하냐면 그 기숙사 꼭대기 방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쇼룸이래, 쇼룸. 사람들 오면 방 이렇게 보여주는 쇼룸이라서 거기는 비어 있는데 나 거기라도 들어가겠냐고. 그래서 오케이 하고 갔더니 15층에 그걸 뭐라 그러죠? 펜트하우스라 그러나? 그렇게 경치가 아름답고 방이 3개짜리인 아파트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응답을 주시자마자 바로 가방 싸고 다음날 바로 이사 나갔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일이 착착착착 주님이 계획한 것처럼 풀리게 됐어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계속 막혀요. 이 땅에 와서, 영국 땅에 와서 다른 남편을 찾고 초점이 흐려지니까 계속 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기 전에 그 진실을 알고 35,000파운드가 공중으로 날아갔지만 그 돈을 써서라도 주님이 곧 오시는 걸 알고 교회를 세우고자 결정을 하고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자꾸 길이 막히거들랑 빨리 돌이켜 순종해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제공하세요. 그 주님이 부르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제공하실 때 꿈으로도 제공하시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물건이 있어야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그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 망가져 봐요. 공장이 파산을 해 봐요. 그럼 물건을 못 팔잖아요. 파산 나잖아요. 벤클럽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뭐라 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사업은, 내가 주는 사업은 절대 파산이 없다셨어요. 내가 제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부르심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꿈과 계시를 통해서도 제공하시고, 또 말씀으로 제공하시고, 인력도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치유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세 사역자로 부르신 분은 돌이켜 회개하시고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이 이 말세에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간을 텔레비전 보는데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시간 낭비하는 거 줄이고 그 주님이 부르신 그 사역에 더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네, 여기 히포리투스가 안티크라이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남긴 서신에 보면은 이사야서 10장이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많이 읽지만 특별히 이사야 10장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생각을 못하고 저는 단순히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이사야가 정말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정말 저를 보내주소서 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언의 글을,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들을 수 있었겠어요.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망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 나는 망했다고 하고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숯불에 입을 대시고, 숯불로 입에 대시고 이사야를 깨끗게 하시고
이사야로 하여금 손을 들어서 내가 나를 보내주소서, 그 유명한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시기까지 첫 번째는 이사야가 주님한테 선택을 받았고, 두 번째는 주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주님이 먼저 죄를 자복하게 하세요. 그래야 씻으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가 크건 작건 그 죄의 근성까지, 그 근성, 자기의 죄의 그 근성 때문에 통곡하고 울 때 그 뿌리가 뽑혀져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한 이사야를 통해서 남기신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 10장에 보면은 단순히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사야서 10장 12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방망이로 썼냐면 아시리아를 방망이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 내용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타락했을 때는 기원전 600년, 기원전 700년 때는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또 그 히폴리터스가 보았던 히폴리터스가 보았던 그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한 예언으로 다시 한번 이 이사야 10장을 보자면, 그는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깊은 이해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라 했어요. 그리고 왜 안티크라이스트가 여기 보면 왜 아시리아라고 표현했냐면, 단지파가 나온다는 그 바산이라는 그 지역은 요단강 오른쪽이에요. 지금으로 가면 요단이죠. 그 요단강 오른쪽 그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그 지역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고란 하이트일 수 있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리아일 수도 있고, 바로 이스라엘 동쪽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쯤에는 이미 주님의 신부들은 이미 다 휴거됐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남은 자들, 그 강팍하게 남은 자들은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억눌림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10개국에 쌓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억눌림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대환란 기간에 도리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처음 3년 반 동안. 그래서 이렇게 이 아시리아에 대한 예언인 것 같지만 그 아시리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히포리투스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반대하기 때문에 안티크라이스트를 통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혼낸다고 했어요. 내가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끝에 가서는 결국은 내가 아시리아의 왕, 그리고 적그리스도죠. 내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겠다. 그 적그리스도는 이 자만과 오만이 가득 찬 내가 그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다 했어요. 이 모든 사단의 근성은 그 뱀의 후손이니까, 그 타락한 천사 뱀의 후손들의 모든 근성은 자만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10장이 나와 있고, 또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히포리투스가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4절 이하를 쭉 보면, 그리고 12절까지 가면 루시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모닝스타, 새벽별 같이 그렇게 화려하던, 그렇게 빛나던 자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바로 그가 타락한 천사이잖아요. 그 말씀, 이사야 14장의 말씀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또 14장 25절 말씀도 보면은, 내가 내 손에 있는 그 아시리안을 내가 파괴하겠다 하셨거든요. 바로 그 아시리안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강팍한 마음 때문에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또 그에게 속고 따라가는 자도 있을 것이요, 그들에게 핍박을 받는 자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3년 반이 지나고, 또 적그리스도가 3년 반에 됐을 때 그 두 증인과 싸우죠. 이스라엘 안에서 두 증인은 에녹의 영을 받은 자, 엘리야의 영을 받은 자가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복음을 외친다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왔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두 증인을 죽이고,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직접 보는 자들은 심장이 바닥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커다란 지진이, 그 예루살렘에 커다란 지진으로 7,000명이 죽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요한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는 그때부터 7년의 한 중앙, 그때부터 마지막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이 땅을 다스린다고, 666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가 다 지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감람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와 있지만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도 보면, 주님께서 결국은, 그 보좌에 앉아 계셨던 주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그 모든 성인들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심판 생명록 책이 열려져서 그 생명록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 심판하실 때,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까지 다스리냐면, 결국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그때까지, 그 기간은 짧다는 거예요. 그 7년이라는 그 기간 짧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그 적그리스도, 그 비스트 짐승을 심판하신다고 다니엘서 7장에도 나와 있어요. 또 다음 문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28장을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서는 에스겔서 28장, 지금 화면에는 못 띄워드렸는데, 에스겔서 28장을,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그 히포리투스가 얘기했던 적그리스도에 대한 묵시적인 예언이 이사야서 10장,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잠시만요. 제가 밑에다가 적긴 하겠지만, 예레미야서 8장 16절을 보면, 단지파에서, 단으로부터 그 말자국 소리 있죠? 말자국 소리가 들리고, 말들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소리 내는 거, 그런 소리가 그 단지파로부터 들린다는 이 말씀도 적그리스도가 공격해 오는 그와 같은 묵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히브리티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랑 이사야서 10장,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각자 또 공부할 것은 에스겔서 28장을 또 각자 공부해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그 제목은 그 타야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인데, 타야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이잖아요. 레바논의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레바논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건 레바논에 대한 말씀이 아닌데라고,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히브리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1절, 2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 왕은, 타야의 왕은 그 마음이 자만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마치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이해력을 다 갖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보면은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다니엘이 그 모든 묵시를 다 풀었으니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자냐? 네가 모든 부와 모든 그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얼마나 네 마음에 자만이 가득 차냐고.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가 완벽한 아름다움과 그 지혜를, 또 그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자였다는 거. 과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잖아요. 그 적그리스도의 뒤에 서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사단,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결국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는 얼마나 그 아름다움이 지혜와 그 완벽함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자였는데, 너가 어디에 있었다? 과거에 하나님의 그 정원, 가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모든 보석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았냐고, 너를 찬양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너가 그 14절에 보면은 너가 가디언 셰럽이라고, 이거는 그 천국의 리빙 크리에이처, 살아있는 천국에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24시간 쉬지 않고 찬양하는 그 리빙 크리에이처가 있잖아요. 그 리빙 크리에이처처럼 너가 그렇게 어노인팅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너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있었던 자였는데 너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 완벽하게 흠없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너의 그 위키드니스가, 너의 그 악이 드러났다고. 그래서 그 악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자만이 들어가서 결국은 아담과 이브를 속이는, 그들을 속이는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뒤의 내용들도 에스겔서 28장도 참고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참고해서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고요.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곳은 이 바나바가 얘기했던 그 서신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서신 한 절반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문구들을 나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빠진 것을 추가하자면, 바나바스 서신의 8장에 보면은 이 레드 하이퍼에 대해서, 그 붉은 소에 대해서
참고 문서는 민수기 19장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이에요. 이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장례식에 갔다 온 사람이나 시신을 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그들을 씻기실 때 그 레드 하이퍼를 번제물로 들었을 때 생기는 그 죄로, 그 죄의 물로, 그 죄가 들어가 있는 그 물로 그 르바이트도 다 깨끗하게 씻고 퓨리파이 하는 거죠. 정결케. 르바이트도 정결케 하고 또 제사장들도 정결케 하고 성전도 정결케 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그 워시퍼들도 그 성도들도 정결케 할 때 이 레드 하이퍼의 아쉬를 사용했잖아요. 그 레드 하이퍼를 번제물로 태울 때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묵시를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이삭을 희생하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섀도우로 보여주신 것처럼 이 레드 하이퍼를 번제물로 드릴 때 거기에 나무를 던져서 그 번제 태울 때 나무를 던지게 하셨고 그 나무에 히솝이라는 그 쓴 나물 있죠. 쓴 나물도 거기에 던지고 또한 그 나무에 무엇을 감냐면 스칼렛 울, 붉은 그 울을 붉은 그 털을 감아서 거기에 던지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스칼렛 울은 주님의 그 피를 상징하고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 거두시기 전에 그 맛을 보았던 그 히솝, 그 쓴물 나는 그 허브를 와인과 함께 테이스트를 하셨잖아요.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하이퍼를 태울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이용해서 히브리서 저자도 9장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깨끗하지 않는 자, 레드 하이퍼로 정결케 할 때 붉은 실과 그 나무와 히솝을 던져서 번제물로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그와 같은 동일한 픽처, 동일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그 나무와 히솝과 그 붉은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거라고 그 히브리서 9장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바나바스도 이 내용을 8장에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바나바스가 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하나님 보좌에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좌우편에 12과실을 여는 생명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들이 그 잎사귀를 먹으면 그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잎사귀라고 표현했는데 이 바나바스는 이것을 어떠한 묵시로 해석을 했냐면 우리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물은 세상을 상징하고 물은 죄를 상징하는데 그 모든 죄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로부터 자기를 씻고 그 죄로부터 나와서 그 과실을 주렁주렁 열매 맺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우리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 붉은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해져서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그 열매들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들이요 잎사귀라는 거예요. 누가 그 잎사귀를 먹어요? 누가 이 생명나무를 바라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 말들을 그들이 듣고 그들도 그 말에 순종할 때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도 소화시킬 때 그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었거든요. 하나의 묵시로 우리가 생명나무요. 우리에게 열리는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그들도 맛볼 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엄마가 전하는 말씀을 아들, 딸이 듣고 순종할 때, 그죠? 아빠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님이 그러시더래요. 가서 저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고 나서 제가 주님께 순종했듯이, 제가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했을 때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순종케 하신다고 제자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그랬을 때 남편이 순종하고 큰아들이 순종하니까 그 오티즘이 치유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좀 2주 이상 이렇게 정말 그 아들이 평온하게 2주 이상 그 평화를 갖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 자기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녀의 간증을 듣고 남편도 큰아들도 순종했을 때 그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그 아들에게 일어났어요.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마지막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성서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1세기, 2세기, 3세기 제자가 쓴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1세기, 2세기 때부터 로마 카톨릭의 비숍들이 성경을 트위스트해서 그들이 많은 이단들을, 많은 잘못된 교훈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카톨릭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1대1로 관계성을 갖기보다 성당에 가서 그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그들이 1대1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날마다의 관계성 속에서 그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 몽크에게만, 신부님에게 가서 죄를 고백한다고 죄가 사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과거 로마 카톨릭 때부터, 과거 2세기, 3세기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트위스트해서 삼위일체까지도 트위스트해서 비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삼위일체에 서 있지 않은 모든 교회는 잘못된 이단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메시아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천국으로 들어갈 문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교파에 빠져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우리가 온전히 성서의 그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우리가 생명나무요,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자,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꿈에 묵시를 보여주셨는데 이단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 저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난 힘도 없는데. 그랬더니 펜슬이 보이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펜슬에서 막 실갱이 같이 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펜슬의 심을 바꿔줬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펜슬의 심으로 딱 그걸 바꿔주니까 온전한 펜슬이 되는 거예요. 펜은 결국 말씀이잖아요. 결국 교리와 교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느 교파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그 복음서 중심, 주님이 직접 가르친 제자들이 가르친 참 복음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파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라면 데리고 가도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니다가도 사라져요. 왜? 진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교회를 데려가지 말고 누가 참 진리를 가르치는지, 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파스를 하든지 본인이 참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진리를 아는 자, 용기를 갖고 진리를 가르치고 한 명 한 명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Bye.